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성공지향적인 시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추앙받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어려서부터 달려갑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학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심지어는 8, 9개, 10개까지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목별로 모든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어도 말하기 따로 배우고 쓰기 따로 배우고 듣기 따로 배우고 그리고 요즘과 같은 또 중국이 강력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려서부터 또 중국어 과외도 합니다. 체력도 기르기 위해서요. 수영학원이나 승마학원까지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서 놀아야 할 아이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을 다니죠? 미래에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같이 커집니다. 미래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나중에 이렇게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또한 아주 커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성공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스스로가 파괴되고 또한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도 이런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아프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야 한다. 바로 이것은 이 성공주의가 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남보기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사실 세상에서 소수가 누리는 모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의 삶을 모두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는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나의 삶에 혹은 나의 자녀의 삶이 그렇게 소수만이 누리는 특별하고 아주 그런 높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실패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실패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 대신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정말 그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그 인생에 반복적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점점 구체화돼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요, 땅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네 자손한테 이걸 줄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죠. 아브라함이 그 구체적인 약속을 받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애굽까지 내려갔는데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부분에 문제가 생기려고 했죠. 바로 이 애굽 왕이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레를 취한 것입니다.
사레가 바로 이 애굽 왕의 아내가 되어 그 하렘에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레를 통해 주시고자 한 이 자손의 약속이 이제 깨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솔직히 이 바로의 집에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 약속은 이제 더 구체화됩니다. 1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요, 먼지와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인 약속을 주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요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아예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약속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반복되고 있나요? 게다가 이 약속은요 이제 1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언약,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으로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결국 400년 후에 벌어질 미래의 일까지도 이 자손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반복되고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정도로 확실한 약속이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그 결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16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개입하셨는데 나중에 결국 말을 들은 건요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신앙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은요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실패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믿지 못한 아브라함. 그 실패의 결과를 창세기 16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죠? 바로 한 절 뒤입니다. 원래 성경에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요 13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누구 때문에 들어왔죠?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약속을 듣고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을 낳자마자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지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지나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버리시지 않고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게 아브라함의 이런 비참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인간적 결과는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실패를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75세 때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없으니까요 오랫동안 자녀를 기대했겠죠. 여러분, 근데 결혼해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부모가 이제 내가 70쯤 됐는데 이제는 생길까? 이런 기대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사레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기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동안 자녀를 안 주세요? 10년 동안 자녀를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 10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 10년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자녀가 주어진 것은 언제죠?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가능성이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요.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인간 안에서 그 구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보여주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 때 받은 약속을 10년 동안 못 믿고, 아니 85세 때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그러면 20년 동안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잘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보여주는 실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마엘, 이 영적 이스마엘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나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하갈과 사레를 바로 두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갈로부터 말미암는 그 결과를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무엇이죠? 바로 옛 언약입니다. 인간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결과가 이런 복이지만 반대로요, 그것을 다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는 게 또 신의 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열심히 그 언약을 지키고자 했지만 구약의 결론이 무엇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신의 산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애초로 다 무효화시키시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이스마엘은요, 이런 믿음의 실체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 율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이요,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로는요, 저주밖에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결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무딤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인간에게는 그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명과 은혜를 인간이 아무 참여가 없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실체이며 이것이 은혜로 주신 이삭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마엘을 마치 구원자로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요, 훨씬 쉽거든요. 이 이스마엘이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이스마엘이요, 인간이 노력이 만들어지면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모든 인간들은요,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종교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이 내가 마치 구원받고 있는 양, 내가 마치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어떤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인간이 이렇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요, 이런 이스마엘과 같이 파괴적이고 온전히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결과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마엘이 이런 영적 실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실체, 이런 실체가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17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것 하나 믿는 것조차 실패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완전은요, 우리가 행위를 완전하게 하고 깨끗한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가짜 구원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6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윗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설명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렇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지만 내 인생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이렇게 남을 죽이는 것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의지했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행위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요,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해 오셔서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한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런 가짜 이스마엘을 구원자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게 지금 이제 한 3년쯤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제 신앙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역도 안 했고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8년을 살았거든요. 사역도 안 했고요. 그리고 뭐 일이라고 해도 이 큐티책 원고 쓰는 일, 그것도 성경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고, 모든 게 저희 삶이 정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8년을 사니까요, 거의 도사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며칠 그렇게 살면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멋져진 것 같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큐티 안 하다가 큐티만 이렇게 하루 하시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만 나와도 이렇게 성화된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멋져진 것 같은데, 여러분 8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3달, 4달을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주시며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이렇게 점점 더 멋져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요, 그 과정을 지나며 마음 안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한국에 가서 하나님 훌륭하고 멋지고 사역 잘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래갖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요, 뭐 단순히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죠? 한국에 가서 어떤 훌륭한 교회를 세울까? 어떤 멋진 교회를 세울까? 얼마나 사역 잘하는 교회를 세울까? 유명한 교회를 세울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그런 유명하고 멋진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딱 사역했던 2개 교회가요, 바로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멋진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명하고 사역 잘하고 멋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미국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모델밖에 못 봤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유명하고 사역 잘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교회 세우고 그런 교회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나중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제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왔는데요, 그렇게 멋진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을 살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광명이라는 곳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기 방 지하실에 이렇게 남는 방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임시로라도 좀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8년이나 준비하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여기서 지금 당장 필요할 텐데 왜 빨리 연락을 안 하시지?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선 매일매일 말씀하셨거든요. 매일매일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침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4개월쯤까지 기다리다가요. 너무 급해갖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안 하시나 제가 따져 묻기 시작했는데요. 기도원에 가니까 오히려 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결국 2달을 지낸 다음에 아무런 약속도 못 기도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서 너무너무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나면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고 사역 잘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드러내고 싶었는데 제가 만들어낸 결과가요. 영적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 결과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림, 내가 만들어내는 미래,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 결과와 인간적 모습이 다 파괴되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결과만이 그런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봤으니까 그런 멋진 교회로 말미암아 이전과 똑같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영광스럽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떤 교회가 되었나요? 사실 10년, 20년이 지나기 전에요. 오히려 그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모,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를 예수님의 자리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게 뭐죠? 다른 자랑할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세워놓을 때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여요. 유명한 교회가 되고요. 멋있는 사람이 되고요. 남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갖출지는 몰라도 그게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반을 그 지하실에서 울고 울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군요. 이런 멋진 결과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남과 다른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증명받고자 했군요. 여러분 제가 1년 반 끝에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사역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20년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 둘을 내가 집에서 키우는 게 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고백을 했더니요 3주 만에 개척을 해서 저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제 안에서 욕망하고 제 안에서 열망하던 나의 가짜 구원자를 포기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의 그 영광을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아직 규모가 작고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존재 되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이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시설을 갖추는가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다니시는 여러분은요,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를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짜 신앙에서 완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